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다 알 것 같으면서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더더구나 우리 성경이 때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이 개역 개정 성경은요, 굉장히 원문에 좀 충실하게 직역을 많이 한 성경입니다. 참 좋은 성경이에요. 직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직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말로는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번역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이 개역 성경은요, 이미 1960년대에 번역했고 또 그 이전에 오래전에 번역한 것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옛날에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우리 미국 사람이나 또는 영어권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근데 NIV 성경만 해도 많이 현대식으로 좀 풀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너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좀 풀어서 했고, 현대적인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읽을 때 항상 새로운 번역, 좀 더 현대적으로 번역된 거, 표준세 번역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또는 새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한 열흘간에 걸쳐서요, 이 에베소서를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차근차근 상고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경륜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이루어서 죄사함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려고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도 함께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11절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우리가 이 기업이라는 말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죠. 오늘 우리들이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다른 성경을 좀 참조해 보면은, 표준세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유산을 받고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종종 상속 문제로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또 부모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싸우게 되지,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은 형제들이 싸우게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상가 건물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부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상가 건물 중에 특별히 아주 교통의 요지에 있는 제일 큰 상가 건물이 있는데 자녀들이 딱 그것을 눈독 들이고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시면은 법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상속이 분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별세하기 전에 자기의 분명한 의지와 뜻을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제일 큰 상가 건물은 막내딸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제 이 막내딸은 상속인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그 건물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거죠. 다른 형제들이 막 화를 내고 시기하고 불평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죠. 그것의 소유주가 된 아버지의 확고한 뜻입니다. 그것을 문자로 유언으로 남겼어요. 누가 그것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처럼 우리도 상속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세운 분이 누군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도 그 뜻을 거스릴 수가 없고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를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아주 즉흥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행위와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정하신 것도 아니에요. 계획을 갖고 미리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요,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인 생각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에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야지만 계속 상속자로 남아있고 잘 못하면은 자격을 상실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중간에 변개돼 가지고 우리가 상속자의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확고해요.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신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확고한 의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 기쁘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등기가 하나 날아왔어요. 그 등기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서울 강남에 있는 30억짜리 아파트를 당신이 상속받게 됐다라고 하는 통보입니다. 먼 친척 고모가 있는데 그 자녀가 없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그 상속을 남겨주는 유언을 썼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등기를 펼쳐들었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 모습은 어떨까? 갑자기 넝굴째 굴러들어온 보관입니까?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막 싱글벙글하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것입니까? 이 갑자기 생긴 30억이라는 돈을 어디다 쓸까?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을 거야. 누군가 여러분 한 대 때려도 하나도 아프지도 않을 것입니다. 섭섭한 말을 들어도 별 기분이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재산의 상속자가 됐어요. 당장에 지금 내 손에 들어온 건 아니지만 내가 그것의 소유주가 됐으니까 이제 그것을 처분하고 상속세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많은 돈이 내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세웠다고 하는데 왜 감동이 없을까? 그가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유산이 30억 아파트만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무엇을 상속받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언어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 가치를 우리 인간의 화폐로 매길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말 우리의 입이 쩍 벌어지는 황홀한 유산이 우리 앞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로 세워진 우리의 반응은요, 이래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좀 정확한 번역을 보면은 표준세 번역에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상속자로 세운 이유가 이거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단호하신 뜻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을 이 어마어마한 기업의 상속자로 세우신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세운 뜻과 의도라. 하나님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자를 이런 큰 기업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고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말이죠, 이런 의구심이 남아있을 수 있죠. 자, 이미 상속자로 세움 받았어요. 그리고 상속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손에 그것이 쥐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상속의 영광은 저 미래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의 현실은 그 상속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과연 거기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이 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신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먼저 진리의 말씀 들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것을 믿었어요.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마치 도장을 찍는 것 같다. 인을 치는 것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신 것을 확증하시는 의미에서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상속자 관련해서 하시는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요,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기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을 친히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속에 도장을 꽝 찍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증이 되어주신다. 자, 여기에 보증으로 번역된 아라본이라고 하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저당 또는 담보금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당포에서 돈을 빌린다고 한다면은 뭔가 저당을 잡히잖아요. 그리고 그 저당물은 빌리는 돈보다는 더 비싼 물건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저당물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릴 때도 우리가 빌리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담보물을 제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담보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나는 이 돈을 확실히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과 같은 것이라 이거죠. 성령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인 우리가 언젠가 미래에 완전한 속량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이 상속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상속의 담보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에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정말 이 상속을 받는 그날까지 상속의 담보물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어떤 성경에서는 우리가 미래에 받을 그 상속의 첫머리를, 첫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미리 맛보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구원의 첫 열매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의지를 읽어요. 하나님 우리를 황홀한 기업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황홀한 영광입니다. 단지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잠깐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상속의 영광을 약속하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련과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심하고 낙심할까 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을 쳐주시고 그 상속의 담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 속에 이 확고한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 슬픔, 유혹을 이기게 할 아주 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항상 우리 속에 기억이 되고 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강력한 소망에 힘이 있어요. 이 힘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소망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